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세상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길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나왔을 때 주님을 깊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찾는 교인들에게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사실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에덴 동산이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언제나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장소였고, 또 아담과 하와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화답하면서 나오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사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껏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에덴 교회가 범죄한 이후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으셔도 만날 수가 없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도 나갈 수가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이런 자아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고,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어느 시대나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 특별히 그들의 유대인의 핏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거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원치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원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시니까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원치는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치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주관하는 그런 교회,
많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당신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느끼게 해주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교인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길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주인되어 있는 교회를 원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의 열심에 의해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 좀 덜하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그런 교회들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교회지만 정말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열심히 있는 행위로 인한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존재했었는데, 이런 교회가 신약 시대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정작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속성은 다 사람이 주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한 곳도 없는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한 곳도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3일 만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성전인 거예요. 성전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대로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요,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사람이 교회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길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거룩해진 성도들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고, 그런 성전이 된 것이고, 그런 성전된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길 원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세상에 질비하게 있게 됐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순간서부터 예수의 이름만, 십자가만 걸어놨지 사실은 사람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보다는 사람의 주관하심을 통해서 차등을 두게 되고,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직분을 나눠주고, 그 직분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세상 기업이 운영되듯이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질비하게 곳곳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빛이신 분이 예배에 임재하게 되시면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어서 주님과 깊은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주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그 교회에 임재해 보신 적이 없는 그런 교회를 자꾸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소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실천해 보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이름,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배운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게 되면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요식행위를 할 뿐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여야지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곳이어야지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교회를 주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은혜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야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예수의 옛자도 증언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정상적인 믿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냥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해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이기보다는 사람의 방법론에 의해서 인도하고 경영하고 이런 것을 오늘날은 정상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마음대로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늘 거하시길 원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어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런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찾는 교인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 더 주님을 원하는 소원을 가진 참된 예배자로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친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그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에게만 어떤 특별한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귐이 있는,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고 또 그런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만 있고 싶어지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이런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수가성의 여인에게 알려주시고 너는 지금 이 시간서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시작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령의 임재 이런 거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나 느꼈던 거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거 느끼는 사람 없잖아 하면서 터부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런 거 없이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면서 주님과 전혀 깊은 관계, 친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지만 예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처럼 오시게 되면 우리는 내려놔야 될 것이 참 많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강권적으로 오시게 되면 자기가 높아진 어떤 그런 자리들 다 내려놔야 될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얻게 된 기득권들 다 내려놔야 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다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성경의 믿음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여기는 것이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 앞에 임하셨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서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고개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됐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건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대대로 고기를 잡고 어부로 살았던 본토지적 아비집이 더 이상은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말씀에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비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난 것처럼 베드로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모두가 다 그렇게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도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라는 푸념 섞인 설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건 우리 실력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이제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덜 내려놨기 때문에 쫓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느 여자 목회자를 TV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덜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느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만큼 소중하게 여겨지냐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누구한테 배워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하는데 속사람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속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민생고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교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그 사람에게 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2000년이 지났지만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되면 누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것보다도 성령으로 알게 되면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렴풋이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아주
영혼 깊숙한 곳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속성은 어떠냐면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전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아직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육을 쫓아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육을 쫓아서 행하게 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수준으로 이제 육을 쫓아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정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육신을 쫓아서 속사람을 쫓아서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은 로마서 8장에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전된 자로서 이것을 아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전질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육을 쫓아서 산다는 의미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면 됐어. 이제 나는 자유야 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그러니까 자유를 방종으로 이해하고 방종한 삶,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거하실 수가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버리운 자로 여기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많이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죄가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믿는다고 해요. 스스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많이 듣지만 깨달음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저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를 차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감추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버리운 자에게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깊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비치면 내 어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어둠이 드러나면 이건 다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이 회개가 안 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끔씩 회개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수동적으로 회개하는 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모습이 느껴져서 자복하고 스스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된 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내 편한 대로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목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은혜의 시대에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계세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거룩해진 영혼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소유한 바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서 나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계셨다면 그 이후에는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룩해진 사람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그 누구에게나 이제 소유한 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보이는 예수로 계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영혼 속에 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고 성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버리운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해야 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고 그 주님을 소유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그 사람들을 영접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소유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소유가 되신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서로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된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은 육신의 때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현존하는 미래, 내가 앞으로 거해야 될 처소가 이미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해 주셔서 이제 내가 죽은 이후에 가야 될 그 나라가 지금서부터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목적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나라를 지금서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젊은 시절에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을 동경하다가 결국은 젊은 날에 그 동경하던, 그 소원하던 미국 땅에 실제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존하는 미래예요. 그런데 천국이 이와 같은 거예요. 천국은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유됐을 때에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은 이미 내가 들어가야 될 처소가 마련된 곳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를 일찍 가기 위해서 실제로 자살을 하는 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육신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쫓아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남은 육신의 때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기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곳이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얻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왔을 때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언제든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만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이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 얘기하면서 예수를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어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그런 교회가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할까요? 내가 세운 교회는 너네가 지금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니골라담과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그렇게 처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어느덧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을 때 교회로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에 의해서 된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신학적인 어떤 학위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보통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 말로는 하는데 성령이 주관하는 교회는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이 여전히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칭찬도 하시면서 어느 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하는 거야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를 세상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오늘도 나는 여태까지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으니까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것뿐이에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짠맛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라고 치고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막 나타나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때가 지금 어두운 때예요. 낮 시간이 아니고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졌어요. 분별이 없어지고 어둡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판치게 되고 무당들이 판치게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왜? 때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두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주님께서 또 찾으시길 원하세요. 그분을 만나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그런 신앙생활에 힘을 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